이 가족별로 대부분 여행을 하시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배를 많이 여기에 드리러 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한국의 아주 긴 추석 연휴 중에 여러분들 여행하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일수록 여행할 때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좋은 여행, 즐거운 여행이 되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으로 긍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본문 제목 그대로 정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다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난주에 베트남 태풍이 엄청 큰 게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길이 문제가 있기도 하고 조금만 비 오면 이 호이안이 거의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목 본문 그대로 오늘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특별히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말하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주장을 쉽게 내세우다 보면 서로 많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은 타인에게는 한없는 넓은 마음이지만 가족에게는 어쩐지 항상 이해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왕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잘했는데 가족들한테는 늘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참 후회도 하고 잘못했다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을 왕처럼 잘 섬기면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긍휼의 능력입니다. 참된 긍휼은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도움은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이 긍휼을 베푼다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빨래하는 이등병에게 소대장과 중대장은 왜 추운데 찬물로 하냐? 뜨거운 물로 빨래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병동은 그 상사의 명령에 부엌에 가서 치사하는 쪽에 가서 뜨거운 물을 얻으려다가 치사장에서 오히려 야단만 맞고 왔습니다. 쫄병이 뭔 뜨거운 물, 찬물을 찾냐, 그냥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급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병대에게 뜨거운 물을 직접 나에게 가져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가니까 그걸로 손을 녹여가면서 빨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뜨거운 물을 행정보좌관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대로 뜨거운 물을 주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등병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은 행정보급관이었습니다. 이 참된 긍휼은 단순히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살펴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신약 전체를 요약해서 우리가 읽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모습, 그리고 그 사건들, 사항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된 긍휼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부활절 끝나고 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나눕니다. 많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에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된 긍휼은 함께 걷고 들어주는 동행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지금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예수님은 당장 나 부활했어 그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알려주지 않고 그저 함께 걸으시며 그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어만 했을까?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 십자가를 예면했던 죄책감, 모든 희망이 무너진 좌절감, 이런 상처받은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동행하며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슬픔에 빠져 있다면 우리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년 미국 여고 농구 경기에서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났냐면은 161대 2점이라는 엄청난 차이로 이긴 감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스포츠맨십에 어긋났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약팀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존중하며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계속 압박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긍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감독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팀이 약한 팀에다가 161대 2점이라는 엄청난 차이로 그냥 전혀 무자비하게 이긴 이 팀의 감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참된 긍휼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마음과 아픔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아픔을 듣고 함께 걸어주시며 이미 긍휼로 치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긍휼은 상처받은 자와 함께, 아픈 자와 함께, 어려운 자와 함께 들어주고 걸어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명절 이맘때쯤 되면 성도들과 함께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지역은 아주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독거 노인들이 참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명절 때 이분들이 가족이 찾아오지 않거나
홀로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 어른들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먹었던 명절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명절 때 되면 동해에서 또 자선단체에서 라면도 갖다 주고 뭐 살도 갖다 주고 그렇게도 합니다만,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고구마 튀김, 또 오징어 튀김, 동그랑땡 또는 꼬지 있잖아요.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만드는 전, 그리고 식혜 또는 과일, 송편 이렇게 해서 큰 박스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라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들고 산골짜기는 아닌데 아주 차가 안 들어가는 그런 빈민촌이었어요. 하나하나 다 나누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석 때와 설날 때 꼭 그렇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김치를 담아서 혼자 충분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줄 수도 있고 그냥 라면을 많이 사가 갖다 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명절 때 생각나고 또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성도들이 자기 집에도 음식 안 하는데 교회 붙들려 와가지고 추석 음식 한다고 입이 한 다발 나온 분들도 좀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돕는 부분들, 섬기는 부분들, 그저 그냥 돈만 몇 푼 지어주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행편들이나 상황이나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긍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참된 긍휼은 마음이 뜨거워지게 소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눈을 떴을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신 이 행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500여의 기적이나 또 생명의 떡 말씀을 떠올리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기 전에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가장 소중한 기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이 긍휼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소망을 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식당 주인이 노숙인에게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음식을 바닥에 잘못하여 쏟고 황급히 손으로 주워 담으려고 했습니다. 주인은 새 음식을 주려고 황급히 그 음식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노숙인은 더 당하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식당 주인은 새 것을 만들어주겠다 잠시 믿고 기다려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이 노숙인에게 필요한 것은 새 음식뿐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믿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참된 긍휼은 저런 사람의 거친 행동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성 있는 도움, 베품, 긍휼의 마음,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된 긍휼은 고립을 깨고 연결하는 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이름 헬리나우에는 이 긍휼이란 함께 고통, 컴패션이라는 이 자선단체도 있죠. 함께 고통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며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를 이 고립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슬픔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커다란 역사적 사건의 일부임을 설명해 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많은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고통이 이 세상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긍휼은 바로 이 연결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킨서 병원 설립자 하드웨어 켈리가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로 판매를 하다가 배가 고파 문을 두들긴 집에서 한 소녀가 돈을 받지 않고 우유 한 잔을 가득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은 일은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면서 주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켈리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큰 병에 걸려 켈리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 후 병원비 걱정에 떨던 그녀가 받은 영수증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 전에 우유 한 컵수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가 긍휼의 고리를 만들고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위대한 병원의 설립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참된 긍휼을 경험한 이 엠마오 제자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사명자가 되었고 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참된 긍휼은 누군가 계속 돕는 사람과 계속 도움받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는 긍휼의 고리를 만든 것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훈계하기보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도움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긍휼의 고리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긍휼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능력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인지 잘 들어주는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가족, 친구, 이웃의 깊은 슬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잘 들어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상대방의 자존감과 소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배려의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고리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긍휼을 나만의 축복으로 끝내지 말고 그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연결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긍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